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서늘한 바람이 불면서 밤에는 이불을 덮어야 되지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윤동주 시인은 이런 시를 썼던 것이 생각이 나지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면서 계절이 지나가고 있다, 가을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의 노래와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어머니는 지금 북간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같이 공부를 했던 그 여자 아이들의 이름도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국적인 이름들, 태, 경, 옥, 이런 이국적인 이름들,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나지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보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 버려. 이런 노래도 생각이 나지요. 아, 가을인가 우물가에 떨어진 오동잎 보고 아, 가을인가 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9월이 오는 소리. 벌써 9월이 돼버렸어요. 가로수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그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싶은 것. 이런 노래. 거기 전에 8월 하순이 돼가지고 8월 하순쯤에서 제가 중국에 그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사모님은 교편 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하시는 지역이 저 러시아 국경 근처 흑룡강성, 거기는요 9월 중순쯤 되면은 첫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겨울이 되면은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추운 겨울에 거기 뭐 가보질 않아서 모르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을 딱 뱉으면요 그게 떨어지는 동안에 얼음이 돼가지고 또르르 굴러간답니다. 영하 40도 50도 되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사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희들은 영하 15도 정도 될 때가 선선하고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영하 15도 내려가면은
한파가 몰려왔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뭐 농사 짓는 농부들의 그 농사 짓는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요.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이 시대가 또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또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라가 망해간다고 또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과천에 가서 뭘 가르치는 분인데, 뭐 나라가 망해간다고 난리래요. 거기 사람들은 그 왜 망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코스피가 지금 3,400을 넘어갔어요.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인가? 나라가 망해가면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망해가는 거 아닌가? 나라가 망해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망해가는 거 아닌가? 그 영혼들이 망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여기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땅은 황무지가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대운하 건설에 동원이 됐습니다. 많은 일을 했던 것이죠. 질통을 짊어지고 흙을 퍼나르기도 하고, 삽을 들고, 때로는 곡괭이를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 일을 했던 것이죠. 많이 괴로웠지요. 많이 힘들었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그들은 거기서 얼마나 회개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는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된 상태에서 본토로 돌아오리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얼마나 희망을 주는 말씀인지 말만 들어도 기쁘지요. 숨통이 터지는 것 같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말 그럴까? 나라가 이렇게 다 망해버리고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자유도 없이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70년 후에 본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정말일까? 그러고 있었는데, 과연 70년이 되니까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다. 조사를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그 많은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을, 그 몇 수레가 되는데 다 돌려보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든지. 이게 진짜 꿈이냐 아니면 생시냐, 어디 어이 나 한번 꼬집어봐, 나 한번 꼬집어봐,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그들의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 그렇게 좋아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웃음이 가득 차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또 안타까운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아직도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느냐, 성읍에 종사하느라고. 지금 먹고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갑자기 돌아간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뭘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많이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여기 4절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시온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방의 시내들, 이게 뭐냐면은 와디를 말합니다. 와디가요 이스라엘 땅에는 평소에는 이렇게 웅덩이가 패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비가 오면 그게 강이 됩니다. 콸콸콸콸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게 와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된 상태에서 본토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것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기도,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못 돌아오고 누구도 못 돌아오고 누구도 지금 안 돌아오고 있고, 어쩌나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만 해도 그 1차 기환할 때 못 돌아왔어요. 3차 기환할 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3차 기환 때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그 사람들요 3차 기환할 때도 못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뭐 왕후가 되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기 5절과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응답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요. 시간은 비록 걸리지만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또 뭐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이 좀 걸리고 세월이 좀 걸릴지라도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일이 많아요. 바로 그냥 뭐 쉽게 그냥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뭐 수확을 거두고, 이게 아니라, 자, 쌀만 해도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짜리를 만들어 모내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파를 많이 하지만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를 다 뽑아 가지고 논에다가 이렇게 줄을 딱 맞춰 가지고 모를 심어요. 왜냐하면은 많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이걸요 그냥 그 줄을 안 맞추고 심으면은 많이 심는 데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데는 또 듬성듬성, 그러면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줄을 딱 대 가지고 정확하게 줄을 맞춰서 심어요. 그래야 이게 수확량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물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물을 대야 돼요. 이 물 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삽 들고 쫙 위에까지 올라가서 물을 이렇게 다 끌어와 가지고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는 것까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맨날 삽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뿐 아닙니다. 또 거름줘야 돼요. 계속 거름줘야 되고, 또 잡초를 뽑아줘야 됩니다. 김매기를 해야 돼요. 김매기. 그것뿐입니까? 또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도 해야 돼요. 농약도 한두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9월이 돼 가지고 노랗게 펴가 익어갑니다. 근데 그 수확을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완전히 충분히 익었을 때. 근데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또 늦어도 안 됩니다. 또 너무 늦게 되면은 나달이 다 떨어져 버려요, 땅바닥에. 그러면 농사 지어가지고 헛것이 되는 거죠. 또요 새도 쫓아야 돼요. 이 참새들이 몽땅 몰려와가지고 막 그거 다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막 새를 쫓아요. 막 오야 하고 새를 쫓아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근데 요새는 참새들이 영리해가지고요 허수아비 가지고 놀래지도 않아요. 허수아비가 자기들한테 아무 일도 못한다는 거 참새들이요 그냥 다 알아요. 영리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야 하고 쫓아도요 참새들이, 영리한 참새들은요 안 도망갑니다요. 지가 뭐 날개가 있어, 뭐 날아올 거야, 뭐 할 거야. 저렇게 소리만 지를 뿐이지 아무 일 없어. 참새가요 끄떡도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뺍니다. 그리고 묶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탈곡을 합니다. 탈곡. 나다를 다 떼내고 그래가지고 말려, 그래가지고 정미소에 가서 방아를 찧어, 그래가지고 쌀이 나오는 거지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냥 하얀 쌀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농부가 얼마나 이 쌀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진짜 농번기 때는요 농사짓는 사람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어린 아이들도 불러다가 일을 시켜야 될 정도로 새벽에 나가요 일을. 그리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쌀 한 알이라도 밥상에다가 흘려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가나안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거기 가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밥 먹다가 밥알 한 알이라도 그냥 흘려서 버리면은 야단을 친다고요. 야단을 쳐. 이 쌀이 그냥 이게 그냥 돌아오는 거냐?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줄 아느냐? 농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 어떻게 이 쌀을 하나라도 버리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반드시 씨앗을 뿌려야만 거두게 된다는 거.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자연의 법칙이지요. 하나님의 원리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의 씨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울더라도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응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 한나가 생각이 나죠. 아들을 아침 못 해가지고 얼마나 멸시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마음이 괴로웠던지 성전에 올라가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들로 태어나죠.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다른 사람 아들 10명보다도 더 좋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바치면서 황소 3마리를 드려요. 소 3마리를 드려 예물로. 밀가루를 드리고 포도주를 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남매를 더 낳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이 또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다가 말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기운이 막혀서 결실은 하지 못하고, 그런데 좋은 땅에 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씨앗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지고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마음밭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도 있고 마음밭이 강팍한 사람도 있고, 그 마음밭이 어떠하나에 따라서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자라.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 안 자라. 열매가 없어. 어떤 체험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런지 안 믿을런지 그건 몰라요. 택한 백성이지 아니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면은 성령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도해놓고 내가 전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전도해놓고. 한 번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중앙침례교회에 다닐 때 그 고등학생들을 잠시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1년에 전도를 30명 40명씩 합니다. 해마다 엄청나게 열심도 있고 아주 그냥 똑똑하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송죽동에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좀 하고 있을 때 주일날 오후 시간에 어떤 남자 청년을 하나 데리고 찾아왔어요. 아니 주일날 교회 안 갔나? 안 갔대요. 아유 속이 팍상해 그냥.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놀러 가가지고 사진 찍다가 왔대요. 아니 주일날이 예배드리는 날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지, 아니 무슨 놀러 가가지고 사진 찍는 날이요? 마음이 얼마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던 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애보다는 그 남자 청년이 더 밉더라고.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꼬여가지고 말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어디를 끌고 다녔어. 어디를 이 남자놈이 미운 거예요 그냥. 근데 그래도 전도는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전도, 야 예수님 믿으라고 신앙생활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하라고 그냥 몇 마디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지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얘가 결혼을 했어요. 야 대전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대전에 갔을 때 들렸지요.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퇴근해 가지고 돌아온 그 남편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주일 뭐 예배, 수요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금요 철학까지 나가는 거예요. 금요 철학에도까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적게 읽으면 10장, 많이 읽으면 20장, 30장씩 읽는다는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점심시간에도 성경을 본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게 됐는지 내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목사님이 그때 전도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나 잊어버렸는데 내가 언제 전도했어? 그때 뭐 사진 찍다가 갔을 때 워낙 내가 얄미워가지고 성의 없이 전도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요. 하기는 했는 모양이죠. 했으니까 했다고 그러겠죠. 그때 제가 약속했잖아요 목사님과. 언제 약속까지 했던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요. 근데 구원 상담을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찾아가면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기도해주고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그대로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목회자 세미나,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요. 지난 4월에 목회자 세미나 그 강원도 정선에서 할 때
거기 갔더니 거기서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언제 목사가 됐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씨앗은 뿌려놓고 나면은 언젠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그래서 전도는 하고 볼 일이다.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을는지 안 믿을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전도는 하고 볼 일이다. 기회가 있으면 전도는 하고 볼 일이다. 성의 없이 몇 마디만 해도요, 그게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도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100배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심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너희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나눠 가지라 그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나눠 가지라. 구약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라. 거제물을 짐승의 넓적다리와 가슴 거제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참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어야 할 씨앗이 또 있어요. 선교 헌금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뭐 많은 말 할 것이 없지요. 너희가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나미니 빌립보서 4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싹이 난다 그 말은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씨앗을 뿌렸으니까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교헌금을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하는데 물질을 드리고 또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점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서 채워주시니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또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환난에 처한 사람들,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하라.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죠. 선한 일을 하면은 이 선행의 씨앗을 심으면 낙심하지 말고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복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어떻게 되죠? 갚아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그리고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선행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복을 받게 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헌금의 씨앗이 있습니다. 헌금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별로 이렇게 즐거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알면은 사실 반가운 말씀이고 즐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헌금이 씨앗이라는 거지요. 그냥 버리는 씨앗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날이 있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서 슬퍼합니까? 아까워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즐겁습니다. 흐뭇하지요. 콧노래가 나오지요. 왜냐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마음속에 그리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니까 씨앗을 심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데 바람이 불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리를 심는데요, 보리를 보통 이제 벼를 다 거두고 나서 한 11월 초순쯤 되면은 이제 논을 갈아가지고 또 밭을 갈아가지고 보리를 심잖아요. 보리 씨앗을 뿌릴 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씨앗이 날아갑니다. 어쩔 수 없이 날아갑니다, 일부는. 근데 이런 것 저런 걸 생각하면은 바람이 많이 부니까 내일, 오늘 또 많이 부니까 그 다음날 하다 보면은요 그냥 갑자기 겨울이 되어버리면 첫눈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말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바람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더라도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어도 날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무리 봐도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바람이 또 좀 심하게 불면은요, 좀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손을 가까이 대고 살짝 그러면 덜 날아가죠. 높이 막 뿌릴 것이 아니라, 제가 농사를 지어봐서 안다니까요. 농사를 지어봐서 저 지게질도 해봤어요. 예배도 지게질도 해봤어요. 뭘 제가 경험을 했냐면은요, 지게질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요, 이것도. 지게질 하면은요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이게 지게질 못해요. 다 쏟아져요. 어깨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걷는 사람들은 절대 지게질 못해요.
지게질을 잘하려면요 어깨를 흔들지 않는 것이 첫째예요. 흔들지 않고 그냥 곧게 걸어가는 거. 이거요 한참 연습해야 됩니다요. 이거 기술이에요. 이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게질 해본 사람인지 안 해봤는지 이 말 들어보면 아시겠지요? 저 도리깨질도 해봤어요. 도리깨질도요 그 초보자들은 도리깨를 갖다가 뺑글뺑글 돌리면서 해요. 그 아주 떨어지지요. 효과가 떨어져요. 진짜 도리깨질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은요 도리깨를 뒤로 제끼는 순간에 탁 앞으로 내리쳐요. 이거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이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뒤로 딱 제끼는 순간에 앞으로 딱 내리치면서 그 곡식을 갖다가 내리치면 이게 막 나달이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콩도 이렇게 콩깍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씨앗 뿌려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눈물을 흘릴지라도 울더라도,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에 처하였을지라도 몸에 병이 있을지라도 씨앗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날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씨앗을 안 뿌리고 넘어가 버리면요 언제 열매를 거둡니까? 열매를 거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종자 씨앗은 절대 먹어버리지 말고, 11조 먹어버리지 말고, 그 미련한 거요, 진짜 미련한 거요. 11조 먹어버리고 나서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요?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요? 종자 씨앗 절대로 먹어버리지 말고, 배가 고프더라도 절대로 종자 씨앗 먹어버리지 말고 씨앗을 뿌릴 때 뿌려라 이거요.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앗을 뿌려서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질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심어야만 거둔다고 하는 이 대자연의 법칙, 우리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때를 놓치지 말고 심어야 할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단을 거두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따라서 심어야 할 것을 심고 심어야 할 때 심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